오늘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쭉 해서 2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29장까지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쓴 잠언이고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쓴 잠언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쓴 잠언이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에 포함된 거죠. 우리가 아주 끈질기게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42번째, 그러니까 올 1년 내내 거의 이 잠언 가지고 씨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 한 번 하면 잠언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말에나 12월 초면은 이제 잠언이 다 끝나는데, 참 그동안 우리가 잠언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는 참 귀하신 말씀들이 여기에 빼곡히 적혀 있다는 사실을 좀 느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렇죠? 정말 이 말씀들이 너무나 참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피겠는데 1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랬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솔로몬 시대에 지혜자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들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제 수집하고 정리하던 이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다 수집한 다음에 자기의 잠언도 살짝 끼워 넣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추정하는데, 이런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잠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냐? 아굴의 아들들 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이디엘과 우갈이 아굴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굴이 어떻든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자에게 권면한 지혜의 말씀인데, 아굴은 주로 재미있는 동물 비유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30장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타락한 인간들의 악한 모습들을 경계하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볼 수 있는 게 뭐죠? 서로 이간질하는 거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 또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보고 불효하는 거, 그리고 위선, 교만, 압제, 탐욕, 불순종, 이러한 인간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악행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여기 짐승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이성과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다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피조물들에게는요, 이성과 지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데, 그래서 인간이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고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지성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이성이나 지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아굴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짐승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낫지 못하다, 이렇게 자기를 겸비하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아굴이 정말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혜자로 자처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아굴은요, 자기를 스스로 짐승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 때때로 이성과 지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본능적으로 뭐 행동하는 것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가 짐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지혜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굴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뽐내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참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짐승에 불과한 자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지성과 이성과 지성이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존재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이런 면에서 이 아굴이란 사람이 나중에도 뭐 쭉 이 아굴이 쓴 이 잠언을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죠. 자신이 지혜가 없다, 또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할수록 오히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역설적으로 지혜자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이가 뭐 참 많이 배웠고 많은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지금 아굴이 창조자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 한계가 분명한 무능한 존재인지 이거를 지금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뭐 하나님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기가 뭐 하나님 체험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고 막 하나님의 어떤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만나 뵙고 직접 직통 계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고작 뭐 이 과학 문명 시대라 할지라도 아는 정도가 한 뭐 90, 100이라 한다면 한 10 정도 지금 알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조금 뭐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진짜 지혜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굴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도 모르고 너도 아무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굴도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에 잘 몰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네? 아굴은 몰랐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아굴에 비하면요, 우리가 상당히 사실 아굴이 지혜자였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저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이 없다. 그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은 완전하게 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 아굴이요 얼마나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순전하고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방패가. 시편 119편은 그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고 순전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근데 그 중에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이 캄캄한 밤중에 그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 되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우리 인생길에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좀 온전한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는 정말 생명길, 복된 길, 천국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방패가. 이 다윗의 고백 중에서 정말 제가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은요, 거기 시편 18편 맨 앞에 보면은 그 사울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10년 정도 했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피 생활이 이제 끝났어요. 그 끝날 때 그 지난 10년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그걸 깨닫고 지은 시예요. 그게 그 18편 1절 앞에 보면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10년 동안 날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시시각각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사실을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체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세요. 그런 사실을 날마다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사울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됐어요. 그래서 그 포위망이 이제 막 좁혀오면서 이제 다윗이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도간에 든 주였습니다. 이제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면은 사울의 군사가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포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눈을 찔끔 감고 사울의 군인들의 칼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요 저 멀리서 사울의 군사 중 한 명이 막 말을 타고 막 정신없이 달려오더니 갑자기 내려가지고 사울 앞에 무릎을 꿇고 배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빨리 나가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파발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다 잡았던 다윗, 이게 도간에 든 쥐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막 블레셋 군대가 노도처럼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군대를 물려가지고 철수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경할 때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의 방패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유한다, 이런 시편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순전한 기름으로 빛을 내는 등불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위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날마다 이 어지럽고 험하고 어두워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말로 뼛속에 새게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할 필요가 없어. 더하면 또 안 되죠.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더하면은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성경은 더할 필요도 없고 빼서도 안 되고, 성경은 어떤 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자체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굉장한 내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걸 영적 감화력이라고 그래요. 영적 감화력. 그래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지금은 뭐 수천 년 전의 책이거든 이게. 근데 어떻게까지 역사 속에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들어왔겠습니까? 이 성경 이 문서 자체 안에 굉장한 내적인 감화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책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지금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의 책도요,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다 할지라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책들의 내용은 이 신약성경만 해도 2000년 전의 책이고 구약성경은 뭐 2500년 책, 예언서들은 거의 대부분 2500년 전 책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같은 내용들은 뭐 지금 한 6000년 전 그 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굉장한 과거의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이게 전달된 것이죠. 이거는 그 비결이 있는가? 성경책 자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성경을 이해하고 뭐 물론 조금씩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고 읽으면요 성령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책이 다 이해가 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동기 중에 어떤 동기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걸 제가 신학기 때 들었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 로마서를 좀 다 이해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읽는데
갑자기 이 로마서의 그 문자들이요,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게 막 살아가지고 꿈틀거리면서 인격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후벼 파, 자기 인격 속에 막 부딪히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이죠. 이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체험을 좀 해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쭉 집중해서 그냥 모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읽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무슨 뭐 주석책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아도 성경의 성경 자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연대기 순으로 쭉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바르고 빠르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생활 시작하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바이블 스쿨이 돼야 됩니다. 이 시오로로지컬 세미나리, 뭐 신학교는 시오로로지컬, 장신대 교수들은요, 교만해요. 우리는 바이블 스쿨 정도가 아니라 시오로로지컬 세미나리다. 신학을 하는 곳이지 성경을 가르치는 곳. 성경을 가르치면 수준이 낮고 신학하면 수준이 높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전혀 교회 현장하고 지금 신학교 현장하고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실컷 신학을 하고 졸업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오면 성경들 가르쳐야 할 텐데 목회자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하루속히 전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목회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가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책들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이 신천지가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의 수준이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의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사실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굴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죽기 전에 필요하다는 거죠. 죽기 전에. 죽으면 필요 없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8절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랬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제게서 헛된 것,
멀리하게 해주시고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기도였어요. 여기 헛된 것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샤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요, 헛된 거, 허무한 거, 그리고 무가치한 거, 그런 뜻이에요. 무가치한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걸 자꾸 구해요. 만약에 그런 헛된 것을 자꾸 구하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무가치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괜히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나 기계에 불과한 것이요. 절대 우리가 헛된 거 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거짓말 해서는 안 되겠지, 거짓말. 그래서 이 헛된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헛된 것이 뭐겠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들이 헛된 거예요. 아주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버려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걸 거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유혹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따라버려요. 왜냐면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거는 굉장한 반대급부가 있어요. 나에게 옳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잖아요? 그럼 당장에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면은 뭐 별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악인의 꾀를 수용하고 그걸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 먼 눈으로 보면 그게 헛된 것입니다. 그 인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당장에는 뭔가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악인의 꾀를 따라버려요. 또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를 해버려요. 거짓 증거하는 대가로요, 수십억을 받잖아요. 지금 50억, 100억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인의 길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말 한 번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쩔쩔매고 그냥 막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성경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복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헛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은 그 인생은 험한 인생이 돼요.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심, 이게 육체의 정욕 아니에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배불리 먹고 싶어하는 욕심,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또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심, 또 편안한 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 내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욕심, 그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구한 사람은 그 삶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또 안목의 정욕, 이게 뭐지요? 겉만 아름답게 번지르르하게 꾸미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속은 텅 비어있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껍데기만 그냥 멋지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이것이 안목이, 눈만 즐겁게 하려고 해요. 눈만. 절대로 그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 뭐라고 그랬지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무덤에 회를 칠해,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주검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겉보지 않습니다. 우리 속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리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 추구하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는 아주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아굴이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유명한 기도죠. 이게 나를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히브리 말로 호크입니다. 호크. 이 호크란 말은 필요, 또 법적인 의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있어야 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인데, 사실은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있어 좋고 없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 일용할 양식을 지금 이 아굴의 표현으로 하면 필요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 이상, 더 이상 욕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더 욕심을 내고 더 그냥 가지려고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아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더 갖게 해달라고, 더 출세하고 더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굴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필요한 양식 이외의 양식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아굴이 필요한 양식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물질을 구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려우며,
또 가난하면은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저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게 부자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 내 돈이 최고지.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부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부자 되지 말라 그랬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습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걱정되니까 저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이 아굴이. 또 혹시 내가 가난하면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오. 가난한 자도 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자는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에요. 부자가 되면 천국 사라져요. 여러분, 부자하고 천국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나는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가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할래요? 그럼 알아서 하시오. 이제 난 몰라.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가난해지면요 비굴하게 돼요. 또 비굴하다가 못해서 이제 도둑질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광에서 인심 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물질에 쪼달리게 되면요 사람이 아주 비굴해져요. 아주 쪼잔해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자도 돼서도 안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자 되는 것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하고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쁜 쪽이겠어요? 부자가 되는 쪽하고 가난하게 되는 쪽하고 어느 편이 더 최악이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쪽하고 가난하게 되는 쪽하고 선택하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래요? 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부자가 되는 쪽을 택할래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쪽하고 가난하게 되는 쪽하고 이 둘 중에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최악은 아니, 차선의 악이 뭐겠니? 부자가 되는 게 최악이야, 이게.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가난하게 되는 쪽에 좀 더 낫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 그래요. 뭐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 그래도 가난하게 되면 뭘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어렸을 때 가난할 때는 하나님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넉넉하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찾아요. 이거 뭐 텅텅 비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은행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대부분요, 이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다 이제 조금 가난하게 되고 삶이 쪼달리게 되면은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경향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부하지도 말고 너무 그냥 쪼달리는 그런 가난한
이런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더 이상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된단 말이야. 부하게 되는 건 우리 원치 않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물욕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물욕에서 벗어나고 물욕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10절 이하부터는요, 인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우매와 악행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사람처럼 우매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종이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요, 종이 저 사람 참 자기 일도 등한히 하고 충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또 능력도 없고, 그거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쪼르르 그 주인에게 달려가 가지고 당신의 종이 뭐 이렇소 이렇게 알려줄 필요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종이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주인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뭐 농땡이 부리고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그거를 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딱 고자질해 가지고 알게 됐으면은 그 주인이 종을 가만두겠습니까? 종에게 페널티를 가하겠지요. 그러면 종이 누구에게 앙심을 품겠습니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자기를 고발한, 자기를 주인에게 고발한 그 사람을 두고 보자 앙심을 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너를 저주하고 너는 죄책을 당할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서서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건 극히 삼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죠. 이런 사람은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늘 강조하기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고 공경하지 않는 이런 자는요 아예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때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런 놈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자는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공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그 체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부모 말씀이라면은 좀 하늘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아버지 권위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오셔 한마디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가 한 말씀은 벌벌 떱니다.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를 부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옆에서 제가 얘기하면요, 옆에서 우리 아내가 당신은 잘했어? 당신은 잘했어? 이러니까 이 아버지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다니까. 예. 사모님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전 농담입니다. 여러분 새겨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녀들에게. 그것이 자녀 사랑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 절대 하나님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효입니다. 그게. 그 부모의 말씀 한 귀도 있고 한 귀도 흘리고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굴에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은 그거를 정말 뼛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벌벌 그냥 경기 일으킬 정도로 벌벌 무서워 떨 정도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안 도와주니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자녀들을 정말 존경심 불러일으켜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공경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는 자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죠.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늘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그러려면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율법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비춰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깨끗한지 아니면 덕지덕지 때가 묻어 있는지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성경의 진리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정말 서려고 노를 애써야 됩니다.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한마디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눈이 높다는 걸 뭘 말하지요? 눈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눈이 높아. 이렇게 눈이 교만한 사람이지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편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이 높은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눈꺼풀이 지금 이렇게 내려앉으면 잠자는 사람이죠. 조는 사람인데 눈꺼풀이 이렇게 막 높이 들렸어. 지금 이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심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눈꺼풀이 이렇게 높이 들렸어 지금. 눈을 크게 뜨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패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리면 안 되지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다 평등한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평등한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차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룬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가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한 식탁에 앉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 중에 혁명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야 돼요. 또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어디 장로님은 높은 자리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또 당의원들이 먹는 식탁 자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웬만한 교회 가면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셔. 둥근 원, 이게 동그란 원을 가지고 다 같이 앉아서 먹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당시 로마의 주인하고 로마의 노예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는, 집에서는 주인이고 노예입니다. 근데 교회 오게 되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 교회가. 근데 오늘날 그런 모습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14절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 장검이는 이 군도라는 말은요, 마켈레트라는 뜻인 히브리 말로 마켈레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도살용 칼을 말해요. 도살용 칼. 그러니까 장검이나 군도는 무시무시한 살상용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상용 무기로 장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가 이런 짓을 주로 합니까? 누가 그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손에 힘 있는 자,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음으로 그랬어요.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지야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힘이 있다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함부로 이웃에 가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 3절 보면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지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야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손에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금니가 장건 같고 앞니가 장건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더불어 살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군림하려고 하고 강탈하고 약탈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제도화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년이고 그게 희년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빚을 면제해 줘야 돼요. 이웃이 자기에게 진 빚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도 자기가 값을 주고 사온 노예도 해방시키라 그랬어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빚을 면제해서 면제년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7년마다 한 번인데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에 해, 7, 7에 40, 50번째 해, 그걸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희년. 희년이 되면은 빚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노예도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이웃에게 샀던 땅까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희년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면 최장 49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50년째 되는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부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이거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희년에 대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는 곳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줄쳐보죠. 거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 희년을 전파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그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글인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희년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앞니빨이 장도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그렇게 살지 말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질하지 마, 군림하지 말고 힘없는 자를 도와줘라. 힘없는 힘 없다고 해 무시당하는 이런 세상 만들지 말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군림하지 않고 누구도 지배당하지 않는 억울한 세상이 없는 이런 세상을 예수님이 만들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랬더니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당시의 기득권자들, 손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을 보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울근불근 해가지고 처처럼 때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예수님 잡아 낭떠러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다 기득권자들이죠. 손에 힘 있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면요, 막 이를 갑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축복을 남발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 토건 세력들, 토착 왜구들, 바로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창검과 군도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서민들, 국민들이 고열을 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못하게 하면은, 사회의 구조적인 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못하게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그런 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자들과 함께 지금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다간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지 정말 통찰스러울 노릇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그런 자를 거부하고 진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